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아마 백신 주사를 맞는 일일 것입니다. 백신 주사를 맞아야 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에도 우리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 그 전에 뭐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도 있었고 또 이제 델타 변이가 있어서 또 많이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남미에는 이렇게 람다 변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많이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람다 변이는 또 특별히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요. 치명률이 높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백신으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또 병들이 어떤 균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은 한 번 겪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끝나고 나면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질병도 이기고 세상의 시련과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맞아야 될 백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신을 만들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예로부터 전통적인 방법은 항체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항체를 이제 추출해서 그걸 배양을 해서 균과 함께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병을 이긴 사람의 혈액에서 이 항체를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로 접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니 화이반 모더나니 이런 백신보다는 물론 그것도 맞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접종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찾아온 광복절. 이 광복이란 것은 빛광자의 다시 복자, 빛이 다시 찾아온 것이죠. 빛이 오기 전엔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일제의 그 어둠 암흑기를 벗어나서 빛을 다시 찾은 광복절, 그것이 벌써 76년 전의 일입니다. 이 76년 전 광복절, 광복된 그 기쁨의 날을 76년이 지나면서 오늘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광복의 기쁨, 광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된 것이죠. 광복된 것입니다. 해방되어져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바로 들어가기 직전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절 40주년 정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복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너희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어졌으니 이제 그 살 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뭐 핵심을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라면 요지의 말씀은 너희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된 배경, 걸어오면서 있었던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신 그 교훈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너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돌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제시대 때 6.25 전쟁, 그 76년, 광복된 76년 그 과정,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그 흔적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는 어떠했는지, 6.25 때는 어떠했는지 쭉 한번 찾아봤어요.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신 우리들의 선배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한번 사진을 찾아보시면요, 일제 때 그 비참했던 모습, 그 상상하기 어려운 신사참배, 창씨개명 뿐만 아니라 그 위안부, 또 총알바지로 끌려갔던 학도병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었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은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초토화라는 뜻은 뭐냐면요, 땅이 불에 그슬러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을 초토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야말로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은 초토화가 되어졌어요. 그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포항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포항 시내가 다 무너졌어요. 집이란 집은 다 무너졌고 딱 하나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항 제일교회였죠. 그 사진이 한때 큰 은혜를 주기도 했었는데 그냥 딱 건물 하나만 달랑 십자가 있는 건물 하나만 딱 남겨놓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런 포항 시내 사진도 볼 수가 있었고, 서울 수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된 그 모습 속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 가서 서울 시내를 한번 구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을 보면요,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서울이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서울의 야경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름다운 도시 야경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서울은 크기도 크기지만 기술도 세계적으로 아주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미래의 도시로 인정받는 곳이 바로 서울이에요. 그런 현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생각하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온 선배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벌써 76년이 되었구나,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또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시작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너희들 광야길을 가라,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되면, 좋아지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원래 모든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K자만 붙이면 세계적으로 주목받잖아요. K-팝, K-패션, K-푸드, K-음식, 드라마. 한국이 온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는 바로 이때에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게 된 이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당부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윤학준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책 가운데 이 양반 동네의 소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양반 동네의 소동이라는 책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파라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파라코라는 것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방탕하고 함부로 살아서 가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말아먹은 사람을 파라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파라코 3명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냐면 첫 번째가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그거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는 형평사 운동을 벌였던 김학수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자기 집안을 말아먹은 대표적인 파라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중에 이항 흥선대원군을 잘 아니까 김학수라는 분하고 김용환이라는 분을 보면요, 둘 다 안동 사람이에요.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안동 사람이냐 하면 양반 동네의 소동이란 말처럼 양반들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이 안동이 양반들이 많잖아요. 안동에는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 광산 김씨, 의성 김씨, 고성 이씨, 파평윤 씨, 진짜 명문 대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명문 대가들이 많아졌느냐 하면은 도산서원 퇴계 이황 선생의 영향이 커요. 도산서원 퇴계 이황 선생이 도산서원을 열어서 후학들을 가르칠 때에 영남 지역 많은 곳에서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 안동 지역으로 많이들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양반들이고 선비들이죠. 그래서 김학수나 김용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퇴계 이황 선생 제자들의, 수제자들의 다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문 대가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파라코가 되어졌느냐? 김학수라는 사람은 형평사 운동을 하면서, 이 형평사라는 것은 백정신분 해방운동이에요. 신분 철폐운동, 양반 쌍놈 없애자, 그런 운동이죠. 형평을 위해서 운동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엔 좀 공산주의에도 조금 물들어가지고 도산서원을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집안을 말아먹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집안에 18만 평이나 되는 땅이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지금 돈으로 계산해도 5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졌는데 그 돈을 몽땅 도박으로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맨날 도박만 해요. 자기 부인이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도 자기 자녀를 낳은 것도 잊어버리고 도박만 했어요. 도박해서 돈 뺏기면, 돈 잃으면은 깡패들 동원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가산 다 탕진하니까 이 사람이 종손이에요. 집안의 사람들이 다시 돈을 모아서 가산을 마련해주면
또 몽땅 털어먹고, 심지어는 자기 딸이 시댁에서 야 너 가서 장롱 하나 사와라 하고 돈 준 것도 훔쳐다가 도박으로 다 탕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김용환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1946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해방되기 직전에 밝혀진 것이 그 모든 도박해서 탕진했던 돈이 다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들어간 것이죠. 일본의 경찰들,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 그 몽땅 전 재산을 다 독립군 군자금으로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가고 세우기 위한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이 어려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방되어집니까? 자기들이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방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그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 종살이, 그 눈물로 살았던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그 이끌어내신 거예요. 대한민국 해방이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름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정조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던 그 일제시대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기적같이 우리 땅에 해방의 광복의 기쁨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처럼 찾아온 대한민국의 광복, 그리고 그 광복 이후에 76년의 역사 가운데에도 6.25 전쟁과 근현대사 속에서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잊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맨날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뭘 또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은 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잊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자기 자신의 삶은 잊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을 때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서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다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잊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치매예요. 영적인 치매.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죠. 그 증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찾아보면
길을 잘 잃어버려요. 이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본향 천국집 못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치매에 걸린 사람들 증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것 말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이 기억이 안 나는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지저분해요. 막 입에서 흘리고 막 더러워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요, 추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병들고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밥 먹고 나면 돌아서서 또 먹고, 먹었는데 또 먹고 또 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에게 매여가지고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배가 부른지 고픈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큰 일하고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을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는요, 잘 됐어요. 사사시대, 왕조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는 문제가 없고 다 평안했어요.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고 다스릴 때 40년 동안 평화를 이루었더라. 다 잘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의 길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서로 섞여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오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76년의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땐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당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을 자꾸만 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요, 빌레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땐 100만 명, 150만 명 모여들었어요. 요즘엔 100만 명이 뭡니까? 10,000명 모으기도 힘들어요. 물론 숫자가 전부가 아니지만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야,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만큼 왔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이만큼 살게 되어졌다, 자기 탓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봐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8절 9절 보면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캘 것이라. 다 문제가 없고 잘 될 때,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잊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잘 되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먹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다 잊어버리십니까? 이름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 이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처음 재헌국회 할 때 이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세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된 이 나라, 이 민족인데, 대한민국인데 그걸 참 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고 내리막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온 그 민족의 아픈 역사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사람은 간사하니까. 어떤 청년이 교회 잘 다녔어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이번에 사업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축복해 줘요.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 이 청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크게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대로 잘 됐어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잘 나오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던 헌금 생활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아니, 자네는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 않겠나? 목사님, 보시다시피 너무 바빠요. 바빠서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커져서 10분의 1, 11조를 하려면 돈이 너무 커서 이 회사 운영이 어렵습니다. 11조 하기도 어려워요. 목사님이 신방 간 김에 그래, 내 기도하고 갈게.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청년 사업을 쫄딱 망해서 옛날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가진 돈 다 잃어버리고 옛날처럼 그 돈 때문에 걱정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옛날처럼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청년이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에, 잘 되는 일에, 부자 되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한국교회, 그런 기독교인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무슨 의미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요?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는데 그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럼 만나가 말씀인가? 만나 먹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지?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깊이 이해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만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야, 이 만나를 내가 너희들 줄 테니까 배 터지게 막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쌓아둘 테니까 필요할 때 얼마든지 가져와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있고 먹는 방법이 있고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보면요,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만나는 매일매일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루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기분 내키면 3일 주고 이게 아니라 만나는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이 모세의 기도처럼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갈 날이 몇 날 남았느냐, 하루 남았느냐, 100일 남았느냐, 그 계수가 아니에요. 주어진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계수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주셨는데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만나를 집에 쌓아두지 마라. 내일 먹으려고 쌓아두지 말고 그날 먹고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것은 가져가지 마라. 나머지 것을 가져가서 내일 먹으려고 두면은 그게 벌레 먹고 썩어서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내일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나중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돈 많이 쌓아두고 먹을 것 많이 쌓아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쌓아두면 내 건 줄 아세요? 쌓아두면 다 남의 것 돼요. 남의 것. 이건희 회장 18종가 재산 있지만 죽어버리면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것 같지만 죽어버리면 자기 것 아니고 다 한 70% 나라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크고 적고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루하루 감사하고 내가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먹으려고 쌓아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만나를 주실 때는요, 안식일은 그 전날 안식일 먹을 걸 주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도 아무것도 못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 거룩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건수가 있어서 중요한 돈 벌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알바가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가서 돈 벌면 자기 것 될 줄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벌면 그 돈 버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또 지출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또 벌면 주일날 나가서 벌면 얼마나 더 벌며 벌었을 때 그 벌었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먼저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사람, 그것이 바로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 전에, 잘 살면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인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어졌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어졌습니까?
이러한 때에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야, 잘 살게 돼서 좋다라고 먹고 마시고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접종받아서 세상의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